가지기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뿐이 아니라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간증 시간에 십자가란 그 말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한다든지 십자가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솜사탕처럼 달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먹기 싫은 약처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설교하는데 정말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게 내용상으로 달지가 않아요. 내용상으로 이 얘기가 노래를 예를 들을 때 십자가 하나는 노래로 말하면은 무도 행진처럼 발랄하고 경쾌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십자가 관한 그 얘기는 장송입니다. 장송. 때로는 어둡게 느껴지고 때로는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얘기를 듣노라면 듣는 어떤 훈훈함, 따뜻함 그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저 십자가 얘기는 엄숙합니다. 칙칙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험해인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잡니다. 십자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해 평생을 들어야 하고 앞으로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이 십자가가 무도 행진곡처럼 그렇게 경쾌하고 발랄하고 우리의 심금을 따뜻하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이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저를 위시해서 우리 기독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십자가에 관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영혼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게 십자가의 묘미이고 십자가는 듣기 싫은 쓰기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관해서 들어야 됩니다. 단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마음속에 영혼 속에 음미하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겠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기독 세계에서 이 십자가를 빼내면은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 건물을 십자가를 세울 때 교회 건물로 사람들이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제외한 건물이라면 과연 그것이 교회당일까요? 십자가는 믿음의 실체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믿음과 교회 존립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다면요 우리 믿음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다면요 교회도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어떤 예고를 하셨냐?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났던 제자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고가 이게 재미있는 예고고 이것이 핑크빛 앞다리 활짝 열린 그런 예고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한 뜻이 뭡니까?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동일한 기사가 마태복음에는 이 기사를 더 자세히 언급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믿으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약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강력히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꾸짖습니까? 베드로를 사단으로 꾸짖으면서 내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 칭하셨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라 예고하셨어요. 주님, 결단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강력히 항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마귀입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껏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최전선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순간 사람의 일을 한다 꾸짖고 그 베드로를 갖춰서 사람이라 칭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사탄입니까? 누가 하나님입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는 헷갈립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의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제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했단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이 뭐냐 그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관련된 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사람의 일은 십자가의 일을 대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과요 하나님의 차이는 십자가 지는 십자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요 십자가 정신없이 십자가 지기를 대표하며 일을 하면요 그것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내용상으로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십자가 정신없이 행하는 모든 일 사탄이 계획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거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교회 일 열심히 받들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함에 있어서 정신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와 관련져서 일하면 그것이 하나님 일이고 십자가와 관련이 없다면 교회 내에서 주님의 일이라고 평상으로 그렇게 관련된 일이라도 그 일은 사람의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교회 일하기를 강력하게 추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꼬시는 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사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 대신 사탄은 십자가 정신 없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마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십자가 없이 주의 일을 하겠다는 그 일을 가지고 사단이라 명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를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 없이 십자가 없이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할 것인가. 일종의 선택 과정이 믿음 생활이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십자가 없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 없는 것은요
위에서 마귀가 계략을 꾸밉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마귀의 뜻은 십자가 없이 교회의 주님이라는 마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순간은 십자가 없이 십자가로 회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하소연하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춰서 사람의 뜻을 가지고 마귀라 주님을 표현하셨어요. 십자가 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이 정말로 쉽고 명쾌하고 가벼운 일일까요? 무거워요. 지금같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실제 십자가를 져보면은요, 처음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요, 때로는 우리를 가시처럼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너무 십자가는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가 있어요. 십자가 너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시처럼 힘들게 합니다.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예수님도 십자가 고통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십자가 소명을 받으셨는데 십자가를 지려는 순간에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찬송가 338장 작시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를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가 뭐라고요? 짐이다, 짐. 여러분 십자가가 짐이에요. 짐입니다, 짐. 십자가가 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회피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짐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십자가 딱 펴놓고 영광 그리고 행복, 기쁨의 은혜 늘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바라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만 나 역시 간혹 십자가 포기의 유혹에 십자가 없이 어떻게 목사로서 이름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없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비결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포기의 유혹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어려울까요? 십자가 지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좋은 삼아서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4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 뜻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성격과 육신적인 생활과 욕망을 모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버리는 나. 내가 너무 세면 안 돼요. 내 자아, 내 아짐, 내 고집, 내 소신, 내 확신이 너무 세면은 없습니다. 이건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첫 삶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어려서 점차 자라갑니다. 사람은 자라가면서 자기 독립적인 존재가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그늘에 있어서요. 선생의 그늘에 있었습니다. 자라가면서 독립적인 개체가 되고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독립적인 개체로 자라는 것을 성숙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열정이 깊어지잖아요.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존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 의존적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성숙함은 자기의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목사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장로일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직분자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의존적이 돼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 내가 독립적인 존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믿음 내가 한다.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이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일련이 깊어지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직분자들로서 안수받고
책임을 받을 때는 더 하나님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유익과 영광만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행복, 자기 기쁨만을 최고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어요. 나 혼자 살자고 주님을 버리고 이웃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회피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내 행복과 내 기쁨을 극대화하고 싶은데,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소신대로 살고 싶은데, 십자가 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하고 십자가 지기를 포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요, 대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을, 야근 신앙인들 있잖아요. 합리적이고 야근 신앙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보다는 나도 높이고 우리 주님도 동달아 높이면은 이게 합리적이고 알 먹고 국 먹고 일거양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미흡니다. 여러분 실컷 한번 자기 자랑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막 높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미미해집니다. 자신의 주장과 확신이 강하면요, 주님의 뜻이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단이 계획하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는 사단이 계획하는 사람의 일을 동시에 행할 수 없어요. 동시에 행할 수 없어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하는데 사탄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이 동시에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 일과 하나님의 길은요, 대척 지점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길로 지속해서 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한 길, 우리에게 두 길, 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은혜 가운데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지기가 왜 힘든가? 십자가는 세상과 끊임없이 다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요, 끊임없이 세상과 세상의 시류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세상의 삶과 다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일은요, 본질에 있어서 달라요.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다릅니다. 결과에 있어서 다릅니다. 십자가는요, 세상과 자꾸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세상의 시류와 흐름과 이런 사정 및 세상 문화와 사사건, 예수 믿는 자가 동시에 세상에 빠져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과 취해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나온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세상에 빠져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행할 거 다 행하면서 과연 주님을 실제로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 향락에 취해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잘 지키고 교회에 충성 다할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십자가 복음은 서로 대립.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은 십자가 길 가는 성도들을 교만한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배척합니다. 이상히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첨단한 과학과 기술과 무지성의 첨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고리타분하게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잘 몰라요.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를 배척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두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가 있어야지만이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십자가를 때문에. 예수님은 닮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의 신앙 삶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한탄 슬픈 근심에 취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때로는 고통을 받으면서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어렵고 힘겹게 천성께 가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응원을 보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것이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미움을 당하고 이상히 여김을 받으면서도 선지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시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평생의 과업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평생의 과업. 34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34절 후반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자기 십자가라는 말 앞에 날마다 라는 부사가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어제 주님을 따랐는데 오늘은 안 따라도 좋다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오더타임 평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평생 지는 생각해 보십시다. 믿음 생활을 평생 한결같이 시험받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실패 없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믿음의 연수를 계산해 보시고 믿음의 각오를 한번 쭉 회개해 보셔서 내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완전하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십니다. 평생을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굳건히 믿음 생활 유지한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평생 짓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 두 번 정도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내 십자가로 인해서 휘청거리고 굽어졌기 때문에 어느 하루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여러분 야속합니다. 주님이 때로는 야속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주님 앞에 하산할 그럴 때가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한번 삶을 소상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는 목탄 받았을 때요 세상이 끝없이 뜨거웠어요. 그때 제 열정과 제 믿음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악을 골짜기까지 가게 명하신다면 나는 가겠다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단이 평생 지속이 되었는데 때로는 사라지더라고요. 오늘은 쉬고 싶은데 누군가 힘들게 하면은 잠시 동안 이 자리 피하고 싶은데
이러한 욕구와 이러한 유혹을 종종 받고 하루 이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나가서 한달 둘날 신앙생활 뜨겁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해왔어요. 어떤 사람은 1년, 2년 정도 신앙생활 잘하고 십자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 끝까지 유지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도록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 여러분 박수 보내셔야 돼요. 제 보내셔야 돼요. 그 사람도 정말로 믿음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요, 만사 에브리띵 오케이가 아니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빠지는 우리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뿐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끔 자꾸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육신이 늘상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 자아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자아입니다.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서 충돌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세상의 자아가 십자가의 자아를 향해서 너 없이도 살 수 있으니 물러나라. 너 없어도 된다라고 유혹하고 부득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육신과 세상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믿음이 거세질수록요,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마귀가 더 세차게 우리에게 도전장을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 차례 시험받고 위험을 받았잖아요. 믿음의 위인들 보세요. 저들이 순탄하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돛담배 마냥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 했습니까? 여러분 저들 정말로 험한 그러한 세월을 겪었어요. 엄청나게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유혹의 흔들기가 거셌습니다. 십자가를 졌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게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고수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요?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힘듭니다. 짐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는 능력으로는 불가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 혼자는 십자가 못 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을 성했던 신앙의 위인들 있잖아요. 스스로 십자가 지기를